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을 때 순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편 6편은 통해의 시입니다. 통해의 시는 시편 전체에 7편이 있습니다. 7편이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있는데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된 6편하고 38편은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32편과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통해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해서 시편 6편은 아까 시편 38편하고 비슷한 것이 형식이 첫 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8편에 다윗의 기념쾌하는 시라고 하는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시를 쓴 것이 시편 3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6편을 기억하면서 쓴 것이 시편 38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와요.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해서 이제 통해하는 시가 32편, 51편이 같은 사건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143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통해하면서 쓴 시고요. 그럼 102편, 130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통해의 시 7편 중에 다윗은 5편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통해의 시에서 우리 보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은 아주 순간에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받는 과정을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죄짐에 눌리거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통해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서 해봐라. 그러면 당신들도 새 마음을 받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시편 6편은 첫 줄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활력 있는 것은 높은 음으로 부르죠. 솔톤으로 막 부릅니다. 근데 낮은 음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통해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이다.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였음을 의미한다. 낮은 음의 노래는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린다. 다윗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한 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참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시에는 참회의 관점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 시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6편 9절을 보면 새 마음을 받는 과정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럼 새 마음을 받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회개할 분을 알아야지 돌아갈 수 있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아버지께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고 새 마음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을 아는 그 단계.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하면 내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만이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 돌아서는 거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나의 모든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겸손해졌을 때 내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백했을 때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라는 건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내 죄된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간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 바로 믿음과 받으심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정결케 하심을 봐요. 그리고 믿음을 받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참 평안함,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6편에는 첫 번째 1절이 바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까지가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하면서 첫 번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1절에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2절하고 3절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고백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된 고백이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받으심, 여기서 새 마음을 받는 그 즐거움, 그 기쁨에 대해서는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을 할 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단계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편 6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6편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1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가 여호와여, 이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죽일 정도로 때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가 매를 맞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도망가겠죠. 아버지가 날 죽이겠구나. 근데 다윗은 오히려 때리는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있어요. 품으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시편 6편 1절에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서는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회개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은 여기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마음까지 앞으로 단계가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회개했어요. 거기서 멈추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또 계속 여호와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궁휼히 여기소서. 정말 궁휼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간구입니다. 간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온전한 고백, 진짜 고백과 헌신 기도가 여기서 나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가 보통 회개가 2절, 3절에서 회개인데 탄식은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갔는데도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온전히 버릴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래서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마음을 딱 받고 너무 즐거운 그런 경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죄의식 때문에 뼈가 삭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의 고통, 죄의식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수척하다라는 건 뭐냐면 식물의 시듬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데요. 내가 지금 시들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다. 지금 다윗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긍휼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다윗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해도 자식이 죽었을 때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아, 오히려 내가 너 대신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는 게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한테 지금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니네가 떨어져 있어서 고민하지 마라. 나한테 좀 달라와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어머니보다도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윗은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또는 믿지 못하고 도망갔을 때 이럴 때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인자함과 진실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따지기 전에 본성적으로 먼저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이걸 다른 말로 아버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1절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여기도 똑같이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아버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서 10장 24절에는 여호와여, 똑같은 마음을 표현을 하죠.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리시되 살살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때려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엎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떨리오니, 뼈가 떨리다. 뼈가 떨리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부서지다. 뼈가 부서지고 있어요. 내가 수척해서, 죄 때문에 내가 수척해져서 뼈가 삭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나의 뼈가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도 심히 떠나이다. 영혼도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부서졌다라는 것은 죄의식 때문에 마음의 병, 즉 우울증, 의욕상실, 무력감, 열등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죄의
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우울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력감, 무기력감, 이런 거,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이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지금 이 병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한 장수가 하나님의 그 택한 왕이 이렇게 무기력함, 그리고 의욕 상실, 우울증,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4절에 여기서 똑같이 또 불러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죄의식 때문에 멀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은데 다윗 스스로 죄의식 때문에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이 생각 때문에 그의 질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그러면 넉넉히 이기잖아요. 근데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엄청난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책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지금 적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적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한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죠.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이젠 다윗은 간구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매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시편 6편 5절이에요. 죄의 의식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 없사오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자,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이거 얘기 못하죠. 근데 그 언약적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달려가고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침륜에 빠져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만든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여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데 항상 평안한 가운데서 흥얼흥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죄와 세상의 그 유혹에서 온전히 이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서 온전히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말 찬송, 찬양, 이것을 우리는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정말 유혹에서 정절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저희한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걱정과 죄에 빠져 있다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고 이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마음에선 자유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탄식을 하죠. 그게 바로 시편 6편 6절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다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신음이 나오죠. 이런 거. 지금 다윗은 이 심정으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거죠. 곰핍하다. 우리가 기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곰핍하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곰핍한 자를 도와줄 말을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말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마음을 받을 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했을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건 지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자 이거죠.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륜에 빠져서 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올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또 저한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 경험을 줄 수 있는 경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도 경험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경험 가운데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인데 너 이런 거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팍에 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음이라는 게 모든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죄가 없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각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위로하는 말씀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죄하며 조롱했어요.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이라는 게 분개, 속상함이에요.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 우라가 치미는 거. 내가 우라가 치밀어서 눈이 잘 안 보여. 화가 나면. 근데 여기서 모든 대적을 인하여 대적들이 나한테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 그러려면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정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죠. 자, 다윗의 대적은 이 상황을 보며 그를 정죄하고 있었다. 욥이 고통받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했던 것과 같았다. 다윗의 대적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조롱했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침륜에 빠져 있고 더 침울해 있고 이러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빨리 새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자신의 상황, 감정, 생각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숨기다라는 것은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부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숨긴다라는 거 꽁꽁 숨기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이러면서 죄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을 숨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자복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자복하라 거기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자복하고 버리라. 이게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죄 졌어요 하면서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자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고백이란 죄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힘으로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은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지만 참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잘 안 돼, 사실요. 근데 처음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새 마음을 한번 받게 되면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우리한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참으로 용서함의 경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서 고난에서 구원으로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태양이 순간적으로 달 없는 밤에 어둠을 파열하듯이 빛은 돌연히 어둠을 깨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헌신으로 계속 드리면 순간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온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그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적대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큰 슬픔과 비애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셨으므로 그는 이 모든 대적에게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내가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었대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근데 여기서는 앞으로 받으실 것도 이야기를 해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호련이래. 호련히 아주 갑작스럽게. 그래서 내가 매달리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으며 완료형이고 받으시리로다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무엇을 받으셨고 무엇을 앞으로 받게 되느냐. 다윗은 지금 뼈가 삭는 그런 경험 가운데 있잖아요. 몸이 완전히 지금 녹초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을 받고 나서는 마음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즐겁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리로다, 이건 몸의 회복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만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공중 예배 때 불러라 라고 한 것은 자기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앞으로의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순간에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 6편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시편 6편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때만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저의 죄된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긍휼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드리게 되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얽매여 있던 모든 것이 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저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